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소망 다 이루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한 걸음씩 달려나갑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저희들 1년 동안 하나님 고대하던 우리 선교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또 멀리서 미얀마에서부터 또는 멕시코에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모시고 이 기쁨의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저희들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 낯선 나라에서 어렵고 힘들어 아버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은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면, 기도 하나님께 하면, 선교 헌금이나 꼬박꼬박 보내드리면 저희들은 잘하는 줄 알고 앉아있었던 거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자리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저분들이 아버지 선교지에서 있던 일들을 함께 들으면서 저희들 아버지 간접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는 저희들도 하나님 앉은 자리에서도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계획하고 수고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정수 선교사님,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사역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자리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그저 자그마한 위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있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부클렛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책에다가 다 만들었는데 제 앞에 선포될 말씀들 다 모아놨습니다. 두 번째 거 에스겔서 3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걸작이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선교 부흥회, 이름을 또 선교 부흥회라고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부흥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미얀마 박정수 선교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교회 인사 아시레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시레. 제가 미국을 네 번째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근본에 올 때 가장 평안하고 또 편안하고 또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뭔가 더 또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여기 LA의 가장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해줬다고 하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 텐데, 많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숫자로 그 교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사람 교회에서 초청해 주셨고, 또 훌륭한 우리 시니어 성산사님들, 선교 사역지에서 지도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속에 가장 이렇게 작은 박정수 목사를 거기에다 올려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연령도 제가 제일 어리고 아마 우리 브라인 성사님이 아까 키가 작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아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서서 이런 섬김과 봉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간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루하시고 내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가다 보면은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그가 또 말씀하시되 이게 에스겔서 1장부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장에는 여러 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자 표현은 문자의 그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에스겔서 전체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한 말씀을 꼭 요약적인 말씀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에스겔 3장 11절 말씀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외치라. 그러니까 민족을 살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기본적인 패턴은 여러분 구속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버림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징계와 책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값없는 가장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의 공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하시고 저녁에 여러분 식사도 안 하셨습니까? 아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일꾼으로 오늘 이 에스겔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징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시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생명 떠난 마른 뼈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명받은 그 민족을 생명 떠난 마른 뼈와 같은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은 선교사 에스겔은 그의 오늘 영적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모두 다 생명 떠난 마른 뼈인데 그 중에 걸리고 있는 한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었다. 믿습니까?
미얀마에 6천만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 일본에 1억 2천이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위에 도처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이 이른바 생명 떠난 마른 뼈들이 있어서 에스겔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수종 들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생명 떠난 마른 뼈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게 생명 되시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어지는 영적 상태, 이른바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여러분 선교의 중요성을 말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큼 많은 선교사가 나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 이 기본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분쟁이 나서 법적인 그러한 싸움까지 하는 그런 교회에서 선교 헌금도 받아봤습니다.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에 생명 떠난 헌금이 과연 여러분 생명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감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그 속에 생명의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 결심 있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 하면 고개 좀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분당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95년도에 목회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그랜저 운전하고 저는 뒤에서 앉아가지고 목회하고 다녔습니다. 이럴 때 고개를 좀 끄덕여 줘야 제가 좀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면 좀 거시기 하니까요. 분당이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이 제일 높고 생활 수준이 높아서 청당 밑에 분당이다 했잖아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미얀마는 어떤 곳입니까? 미얀마는 유엔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종교를 받게 하는 쿠바, 이란, 북한, 이런 나라와 더불어서 여러분 5대 종교 박해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참 미얀마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 교민들이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말하면,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미얀마 사람처럼 생겼냐. 그러니까 후진적이고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의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렇지만, 제가 미얀마를 간 그런 때만 해도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그 즈음에 미얀마를 다녀갔었다 하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대로 쓸 수 있는 화장지 하나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그런 나라로 갔으니까 천당 밑에 분당에서 일단 어떻든지 간에 가족을 데리고 미얀마에 갔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를 많이 칭찬해 줬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 다음에 병원을 만들어서 병원 3개에 제가 1년에 우리 병원
그래서 한 10만 명을 진료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원 하나는 200원 받고 병원 하나는 300원 받고 병원 하나는 500원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병원이 제일 오래됐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와서 사는 거예요. 왜? 그 병원이 10여 년 전에 세울 때 200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원. 그 나중에 병원을 세울 때는 지역에서 다른 병원들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 동장이나 협의해서 300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병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는 500원. 그래서 한 번도 의료 수가를 변동을 하지 않고. 왜? 가난한 지역들에 사니까 10만 명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침에 자랑같이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6시가 되면 30분 떨어진 우리 타옥장 선교센터에 가서 아침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 한 45명 정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양구로 넘어오면 8시에 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옥장 선교센터에 가가지고 제가 급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양곤 예배는 저희 집사람이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선교사가 아침 직원 예배를 두 곳을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각 기관들이 세워지고 고아원을 세워서 어린 아이들이 장성해서 남자 여자 다 싣고 식사를 못 가니까 한 번은 남자 아이들 트럭에 다 실어요. 저희는 트럭 앞에 딱 타고 시내 식당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트럭에 탁 내려가지고 저를 보디가드로 다 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잘 섬기지 못하면 제가 애들 몇 명 풉니다. 한 번은 또 여자들. 그러는 제 마음속에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로 늘 풍성해야 되고, 이제는 정말로 걱정이 없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 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과연 얼마나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했는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일을 진두지휘하는 선교사인 제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고 여러분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일들을 익숙하게 감당하고 더 전문적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기뻐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양육하고 키우는 아이나 직원이나 미얀마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의 고민의 대상은 제 자신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바로서 있는가? 내가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을 살면 살수록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귀한 선교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면서 오늘 미얀마의 선교사님이 왔다, 멕시코의 선교사님이 왔다,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이 왔다, 3명이 왔다, 30명이 왔다, 100명이 왔다, 예산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보냄받은 저희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었지 않느냐. 아멘. 우리가 이 선교대회를 해서 작은 교회에서 이런 선교대회를 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잘했어. 어? 이번에 비안마 목사님이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칭찬하고 갔어. 물론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이런 선교대회를 했겠느냐? 아멘 안 하실까요?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장소에서 예배 시간 한 번 받는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아침 시간 1시간 주었는데 지금 안 올라고 해요, 미국. 미얀마에서는 설교도 하고 제가 없으면 다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데 16년 선교 사역 중에 한 번도 한국이나 다른 데 가서 강단에 서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저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니까 저를 앉혀놓고 집사람 세우겠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나와서 인사 정도는 뭐 하지. 그래서 제가 여보,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당신 이름을 써놨어도 당신의 상태가 컨디션이 불편하면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어제서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또 이렇게 하는데 어제 말씀하시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 다 말씀을 잘하실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서서 말씀 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이거요 여러분 얼마나 큰 낭비고 희생입니까? 숫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의 섬김에 보상을 받는 그런 축복의 그런 시간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은 내게 부흥의 역사를 힘들여야 되겠다. 예? 적어도 생명 떠난 마른 뼈들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내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가 일어섰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리바이벌의 역사가 내게 지금 필요하고 내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간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일어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영적 자질과 많은 그러한 덕스러운 그러한 자질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상적인가? 나는 비정상적인가? 예? 우리 장로님이 장애자 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만 빼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안씨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글 이름을 지어달라고 왔어요. 오래전에 한 거의 저 부교육자 할 때. 근데 이뻐 하면 안 이뻐요. 좋아 하면 안 좋아. 그 이름 짓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잖아요. 기뻐 그럼 안 기뻐. 그래서 제가 안샘이라고 해요. 샘 안샘. 예. 잘 지었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나는 장애자가 아닌가. 예? 예. 한번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 임상학적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예? 나는 색다른 이름은 가졌다. 그랬는데 너는 죽은 자다. 너는 가난한 자다. 누구의 진단과 누구의 판단이 옳단 말입니까? 오늘 시대의 영적 민감성을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간구의 기도에 수많은 제목들이 우리의 영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로 하나 둘씩 더 늘어가고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깊은 그러한 영적 질병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니라 자기 하나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실패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상적인가?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에레미야 3장 40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성전에서 뺏어온 성물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서 잔치를 베푸는 그 마당에 흔히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한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사라져. 그 잔치의 마당은 여러분 두려움의 장소로 바꿔졌잖아요. 메데메데에게 무바라시 단질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 글자를 해석한 적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의 왕을 달아보니까 왕은 모자란 바 되고 왕의 나라는 뺏기리라.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 제가 농장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몇백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돼지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사가 나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지 그것이 신학교의 공동체든지 그것이 병원 공동체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00여 명의 18, 19, 20, 21살 이런 청년들을 직원으로 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목적을 제가 수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사랑교에서 왔을 때는 그 농장이 출범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보면 깜짝 놀랄 만큼 이제 비육돈 양돈장이 한 1000마리가 키울 수 있는 게 지어졌고 거기에 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지금 동사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돼지를 벌써 4번에 걸쳐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팔기 전에 돼지를 저울에 올려야 돼요. 60kg 되면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60kg.
얇은 소매 60kg는 예, 좀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70kg, 80kg. 제가 그냥 손을 올리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냥 대답해서 답답해서 그래. 70kg, 80kg. 내 손을 아직 안 올렸다. 85kg.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90kg가 가는 거예요. 90kg. 네? 그렇죠. 95kg 이런 정도에서 한 100kg. 그러니까 좀 돈이 될 때는 90kg에 팔아도 돼요. 그 정도 커야 돼요. 달아봐요. 70kg 팔아면 돼야 돼. 그러면 이건 빼놔야 돼. 빼놔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란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환경을 이루고 오늘의 삶의 그러한 열매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삶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부모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꾸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였어. 반복해서 은혜를 주시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집사님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하나님의 저울이 존재하는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내 주관적인 저울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올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김집사는 11조로 왔는데 나는 11조로 와. 네. 박집사는 새벽기도 왔는데 나는 새벽기도를 하고 이런 주관적인 비교나 주관적인 판단이 결코 우리에게 존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기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우리가 영적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것들이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구하는 정도의 그러한 정도를 가지고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영적 차지를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영적 건강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31살 때에 합동측 합동측의 부흥사들이 모임이 있어요. 저희 교단은 만 30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고 한 1년 있다가 제가 거기에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이 한 80명 모였는데 마지막 날에 목사님들 수고한다고 여러 성도들이 물건 경품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예요. 번호를 나누면서. 근데 1등으로 나온 게 뭐냐면
지금은 이런 무선 마이크가 흔하다고 보는데 그때만 해도 무선 마이크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말 일부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갖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귀하였는데 그때 무선 마이크가 1등 정품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저 마이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이크인데 저 마이크를 1등으로 받는 목사님은 아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공적으로 인정하고 택한 사람이 저 마이크를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가야지만은 그 생각이 있었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깊이 있고 꼭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과 분위기를 딱 봤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잘 보십시오. 저 목사님은 10년 후면 은퇴합니다.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여러분 말 못할 비상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정면까지 가면 누가 제일 많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30 목사 연습하면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 잘 생각하십시오. 57번입니다. 57번.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한 최재우 목사님이나 성동중학교에 최재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회장할 때 충현교 옆에 반도 유스테레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가는데 그런데 그분 교회 집사님이 회장 목사님이라고 1등 경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등을 이제 그 최재우 목사님이 바구니에다가 여러분 그런 거 봤잖아요. 이제 뽑았어요. 뽑았는데 67번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57번. 그래서 67번을 몇 번 부르는데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최재호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쪽지를 빼더니 당신이 67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교회에서 내놓고 당신이 뽑고 당신이 가져가고 완전히 사기지 사기. 그러니까 거기에 눈동자가 160개 정도 눈동자가 막 앞으로 오니까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인 무효. 그래서 다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는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극한 세상이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주는 거 하나님이 찾아라. 저도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을 걸려봤어요. 성전집에서 한 5년 전 2008년도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44개월 제가 나오면서 병원에 가서 우리 말초혈액 검사 요 전에 검사한 거 지금입니다. 44개월 동안 정상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상 판정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때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해서 성전집에서 그런데 그 백혈병 때문에 암보험 들어오는 곳에서 돈이 3,400만 원이 나오고 사람들이 문병으로 오는데 백혈병 걸려서 박정수 목사가 죽게 됐다 보니까 문병으로도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들 갖고 와가지고 그때 5천만 원 여러분 제가 그 백혈병 때문에 받아가지고 미얀마 성전만 죽였는데 지금도 돈이 굶을 때는 죽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냐는 거예요. 네?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는 무릎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구하라 주신다.
두드리면 밟듯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는 자가 잡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57번이 당첨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마이크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앞을 가로막더니 박 목사 그거 놔주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줄 수가 없지요. 안 주었어요. 다른 건 다 줘도 다른 건 다 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가치이고 없애버려야 할 가치로 여기시지 여기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가치 이런 영적인 무주성과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화려한 그런 교회 여러분 갖춰져 있는 모든 시스템 멋있게 생긴 성도들이 찾아왔다고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더 큰 영적 싸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살아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얘게 이래 다리가 쿵 나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은 여러분 다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것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정말로 나만 들을 수밖에 없는 작은 음성으로 그 음성이 들려온다 한달지라도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해 줍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우리 신대원 다녔던 동창 목사님들이 시골교회에 담임 전도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26살 때 신대원 다니면서 제가 저 농촌 오지의 시골교회 담임을 했어요. 부교자 생활 마치고 농촌교회 갔어요. 13명 모이는 교회. 그래서 13명 모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13명이 1000분, 100분 나눠가지고 가을 대 운동회를 5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연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상시 운동회 주일마다 운동회.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 공동체보다도 앞서서 쏟아야 할 것은 화목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 교회 가서요 하나님 앞에 서연관 엎드려서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데 기도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면 살려주세요. 점심에도 살려주세요. 저녁에도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재정 집사님이 있는데 첫 해에 가서 교회 재정 회계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하고 교회 재정 회계 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건데 갖고 오라고 하냐고. 그만큼 여러분 5년 동안 싸우면서 강박해 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꿈을 주셨어요. 제가 꿈에 시체가 셋이 있어요. 관 뚜껑을 얹고 관에 하나 둘 셋 남자 한 분 여자 2명 이렇게
그리고 그걸 3개 관을 한 줄에 달아갖고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끌면 이 관 3개가 조금 움직이고, 또 끌면 조금 움직이고, 또 끌면 조금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가다가 쉬면서 이 관 내 사람들을 보는데 남자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은 왜 살아있는데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느냐. 다른 사람들 다 죽어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관망. 이번에 선교대회 하는데도 관망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관망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은 사는 자의 칙에도 안 들어가고 죽은 자의 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헌금 못 오신 분은 또 그다 이렇게 내가 말하기 곤란하면 빨리 아멘을 해주면 끝나잖아. 그래서 잘 못 오신 분 오늘 청소할 때 열심히 청소하고 뭔가 좀 바꿔줘야 돼. 알았죠? 네. 사람이 1000명이면 누가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고 이제는 2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밀고 저는 끌고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 2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교인이 많다고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다. 교회가 교인 수가 작다고 목회가 쉬운 게 아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죽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헛된 그러한 비창조적인 그러한 땀과 눈물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살아날 때 생명력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로 뭉쳐있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경륜으로 볼 때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네. 믿습니까? 네.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어정쩡한 자세로 살지 마세요. 인생의 삶의 기회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원토록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때에 주시는 그 반짝하는 기회 그걸 붙잡을 때에 우리는 엄청난 또 다른 전남의 그러한 계기에 서게 되는 것이고 성장의 여러분 그러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요. 8시 넘어서 그런가 순전히 여러분들의 잘못 하나님 반드시 물질도 주세요. 내 가정에 반드시 평안을 주세요. 네? 40일 금식을 왜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는데 내가 뭘 한다는 거 그것은 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모하는 하나님 내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써먹든지 아니면 나를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각오를 세우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서 이번 선교 대회는 미얀마의 박정수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멕시코의 어르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나 때문에. 네? 내가 여러분 정말로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레는 선교사로서 바로 설 때에 아주 못하는 민족과 백성들에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 편안하게 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그 창조적 측면의 가장 그 최상의 상태의 영적 회복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개혁. 개혁은 본래 우리에게 주었던 그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는 것. 예? 그 폼이 여러분 흐트러진 것이 다시 리폼, 이게 개혁이에요. 리바이블도 마찬가지. 그 말하는 여러분 이사자원이나 자우포이나 이런 용어들은 타동사. 이건 뭐냐?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고귀한 지식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 부흥의 상태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궁율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래서 살기 원하시면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아직은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본이 주사람 선교 가족 수련회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며 여러분이 방향이 세상을 향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발이 안전뱅이가 되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길이 없었던 자가 회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로 한 걸음 나가시기로 합니다.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것이고 이 땅에 우리만큼 소망이 있는 자가 어디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우리만큼 여러분 복된 자가 어디 있겠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가 대신 져야 할 고통, 고난, 여러분 죽음을 대신 당해주셨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사는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생명체가 되죠. 주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님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역사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 부족한 종을 또 먼 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긴박하고 필요하고 오늘 우리의 영적 진단 통하여 우리의 지금 먹어야 할 양약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에 처방을 하고 저희들이 말씀의 양약을 먹습니다. 주여 주사랑 교회가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들이 주님 모신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이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형상과 모습을 회복함으로 일생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일구었습니다. 생명 떠난 마른 뼈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참으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그렇게 큰 군대를 일으키니 이 시대의 변화와 회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에 이 귀한 성회가 이루어지도록 교회에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고 또 초청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힘으로 비전과 꿈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피곤한 하나님 여러 사역들 중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근본에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려놓 우리 같이 찬양.